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2022년 이민년 신년 감사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맞아서 인사를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교에 도착을 해서 선교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수리아 안디옥교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도 헬라화된 그러한 유대인으로 사실상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곳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방 최초의 교회가 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에 보내었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고 다소에 가서 바울이죠. 사울을 만나 수리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쳐 거룩한 부흥을 이뤘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 지역에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될 정도로 신실한 믿음과 생활에서도 본을 보였었죠. 또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자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르심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방 교회 중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갑자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자들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육체의 언약의 표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교회 안에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이방인 성도들은 그동안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었냐? 이런 회의까지 들게 됐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도자이자 선교사인 바울 및 바나바와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 적잖은 다툼과 변론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수리아 안디옥교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이 주장에 관해서 당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앞으로 이방 지역에 세워질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해서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곧장 가지 않고 버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말하였습니다. 버니게는 사모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버니게 사람 그러면 가나안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역사를 쭉 올라가다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비 시돈 왕이자 바알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기 고향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신앙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사벨의 고향이 바로 버니게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신이 들려서 복음을 전하신 적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있죠.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등 이적을 베풀음으로써 이방 전도의 중요성을 몸으로 가르쳐줬던 곳이 이 버니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흩어진 초대교회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버니게를 복음의 전파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추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한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의 제자, 그의 사도들, 집사 빌립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큰 부흥과 성령의 모심이 있었던 성읍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에서 내려온 몇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 율법대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큰 혼란을 해결하고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면서 곧바로 가지 않고 방금 말한 버니게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다, 이 말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겠어요? 버니게와 사마리아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소식에 놀라워하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어거지를 부린 거죠. 역행을 그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인정하는데 이 유대에서 내려온 할례파들이 그렇지 않다, 자기들만 안 그렇다라고 어거지를 부리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교에 방문을 해서 할례 문제로 혼란을 야기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베드로를 위시한 120 제자들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천 5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부흥을 목격을 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공개연히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인 신자들한테 이것을 진리랑 가르쳐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진짜 복음을 바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다.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모세 율법 아래 있는 할례를 받았다, 여부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관계없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이 바로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서 큰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다 보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헛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배치되는 거죠. 이런 예를 여러분에게 들 수 있습니다. 재직들은 믿는데 목사는 안 믿어요. 성도는 믿는데 중지는 믿지 않습니다. 목사와 중지는 신앙 생활 면에서나 교회 경력 면에서나 인생 경험 면에서나 앞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이력이 믿음과 비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주문합니다. 신앙생활 면에서나 교회 경력 면에서나 인생 경험 면에서나 아무리 훌륭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교회에 유익이 될 수도 없고 성도에게 덕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자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죠. 반대로 자기 자식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여자를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 중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 두 구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강철처럼 굳고 강한 믿음도 있습니다. 거짓된 파손된 믿음과 진실한 믿음도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에게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파손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 없고 진실된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할 만큼 생동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믿음과 어린 믿음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유아기적 수준의 몸은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같이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릇되고 미숙한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마치 성숙하고 바른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은 믿는 이로서는 그보다 더한 낭비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될 걸 교훈하시면서 한 재판장을 찾아간 한 과부를 비유하셨죠. 과부는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면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부는 자기를 무시하는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신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것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장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려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고 결론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 비유를 하시면서 결론을 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감사주일 첫 번째 가르침은 바른 믿음입니다. 이민년 한 해 동안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을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 성읍에서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그 모든 얘기들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그 바울의 말을 듣던 정통파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죠. 정식 안건으로 두 의견이 상정되었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된 거죠. 말씀 7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같이 그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의 제자들 목에 두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전에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파한 적이 있었죠. 고넬료 집에 모인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성령의 부으심과 방언 말함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며칠을 더 유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할례파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면서 비판을 했었죠. 그때 베드로는 그간의 모든 과정을 차례로 설명하면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 유대인이었던 우리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 같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했음을 이미 예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도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이전에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로 하고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신 것을 지금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되지 못한 멍에를 이방의 제자들 목에 두르느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답변해서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으면 다른 성도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아파요 그렇게? 다른 분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프냐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뭐 배 아프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난 그런 줄 알 거야. 10년에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좋아야죠. 유대인들께 못된 심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만이 은혜 받는다 이런 얘기죠. 유대인들은 잘못된 성인의식을 가진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했죠. 유대인 너희들 할례파들은 잘 들어. 너희들은 조상들도 자신들도 매지 아니한 멍에를 이방인들 목에 씌우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유대인들 자기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들 할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방인들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 성도들 괴롭게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비난한 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떠넘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례는 복음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픔을 감싸주는 소망을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죽는다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에 인간의 대속물이 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자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은 남들에게 떠넘기지는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영혼을 섬길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 그 영혼을 섬기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만큼 귀한 섬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한 영혼 섬김은 구원의 주, 은혜의 주, 대속의 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년 감사주일 두 번째 가르친 바른 인도입니다. 바른 인도. 누구에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섬김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민의 한 해 동안 바른 인도로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에 온 무리는 잠잠해졌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말해놓고 또 얘기하니까 이제는 할 말이 자기도 없죠. 그래서 무리들은 다시 한번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도가 말을 마치면서 야고보 장로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젖동생이요. 야고보 장로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면서 구약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야고보 장로가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그들이 주를 찾게 될 때 유대인의 남은 자들만이 주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국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해서 기업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구약 선지자 아모스가 인용한 말씀이 오늘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야고보 장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뭐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 21절이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를 읽음이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타국에 흩어졌어도요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에 모여서 율법 모세 율법을 해석한 것을 낭독한 걸 들었거든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즉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편지로 문서로 기록을 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성도들 앞에 그 편지 내용을 읽게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장로의 말씀과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왜 수리아 안디옥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편지를 갖고 오면 이것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것인지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해서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왔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뽑은 유다와 실라 이들이 편지를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작별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수리아 안디옥의 성도님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 그 회의의 결과에 편지를 읽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의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다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 때문에 혼란스럽다가
할례 문제 때문에 숨었다가 혼란스럽다가 이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니까 위로를 얻게 하고 신앙이 더 굳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 한 영혼 나아가 한 교회를 강건하게 합니다. 신년 감사주일 세 번째가 되친 바른 위로입니다. 이민년 한 해 동안 바른 위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모두가 함께 위로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어떤 말씀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함께 천천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이 성경 이 기록할 당시가 AD 51년경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여 년이 안 된 시점이었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당장 재림할 걸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의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죽어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궁금 반 의문만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재림의 신앙, 즉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고자 갈망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생전에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고자 하는 영광을 누구보다 사모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편지로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님은 재림하지를 않으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금년의 주제성구 같이 앞에 표에 있죠. 슬로건 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제성구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언제인지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진실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종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건 모든 성도는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각입니다.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세상 일에 전념하고 분주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며 성결한 영혼, 열매 맺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비입니다. 신앙과 믿음과 예배의 옷을 지켜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가 주 오심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언제인지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것도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생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확신하고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히. 여기서 서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으로 위로하라고요? 우리 생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그분을 맞이하는 영광에 참여하자라는 위로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이 함께합니다. 이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자리까지 승리할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재림의 신앙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금년도 슬로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입니다. 이러한 서로 위로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감사절 첫 번째 가르침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해서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가르침 바른 인도입니다. 바른 인도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새신자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섬김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른 위로는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 기존 신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새신자에게는 바른 인도로 예수님에게 인도하고 기존 신자, 기신자에게는 바른 위로로 함께하는 이 세 가지가 겸비된 올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른 믿음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이 교회에 유대에서 온 자들이 할례 문제로 소란케했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대역사를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헛된 가르침을 전한 자들이었죠. 아무리 화려한 이력이 있고 신실한 믿음이, 화려한 이력이 있어도 신실한 믿음과 비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매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믿음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자기들도 매지 아니한 멍에를 씌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대속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떠넘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픔을 감싸주는 소망을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한 영혼을 길과 진리와 생명의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바른 위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한 편지를 받은 수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죠. 위로가 한 영혼 나아가 한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굳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함께 그분을 맞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위로를 우리는 위로해야 돼요. 그날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재림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바른 믿음, 바른 인도, 바른 위로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